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찬양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대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교리적인 면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한자 사자성어로 한다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다 가둔 다음에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제 12장은 말하자면 실천적인 면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인 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12장 이하의 긴 이 삶의 실천의 내용에 말하자면 서두라 걸 수 있는 오늘 본문 12장 1절로 2절은 요점이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내용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전하는 소식입니다. 복음, the good news, the gospel, 이 말씀은 바로 이 죄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이런 선포해지는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헌신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직역한다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건 합당한 예배다. 그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만 지식만 가진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어떤 고깃덩어리와 같은 프레시가 아니고 헬라어로 말하면 살크스 혹은 sak스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 전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데요. 가령 우리의 목소리와 재능,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이 찬양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지요. 찬양의 예배.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시간과 돈과 힘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어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찍혔는데 제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왔다는 건 뭔가 좀 받아야 할 그런
말하자면 의무감이 생겨서 받았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소리는 굉장히 익숙하신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물어봤더니 옛날에 섬겼던 교회 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총회 발전 기금으로 조금 연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총회가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연보를 해주겠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려 2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전화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억만 해줘도 감사한데 말이죠. 2억을 헌금해서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뭐 금액의 액수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떤 삶의 실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걸 제가 예증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뭐 모든 삶의 전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를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아니 사실 우리의 직장 생활의 삶,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이 산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이 단어가 산 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제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려서는 헌신 예배라는 게 많이 있었고 대부분 교회들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학생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혹은 뭐 여전도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나와서 사회도 보고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물론 설교는 뭐 예부 강사도 초청하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아무튼 헌신 예배를 하고 그래서 보통 때는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연보를 안 하는데 그렇게 헌신 예배할 때는 그 연보체를 돌렸어요. 전체를. 우리는 뭐 연보체 돌리지 않지만 그러면 그 연보를 하면 그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기관이 그걸 자신의 기관의 재정으로 삼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헌신 예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린 시간만 헌신이 아니고 단순히 부흥회라든지 어떤 수련회만이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 일상적인 삶 전체가 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히 지옥 멸망할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 거리가 멀다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희생적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성숙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왜 보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또 확장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줬단 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 제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질문하겠습니다. 죽은 제사의 반대말은 네, 당연히 산 제사겠죠. 산 제사의 반대말은 죽은 제사예요.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는데, 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데, 다른 매개물,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사는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많은 우리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이유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는 그 삶의 제사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아무튼 예배 끝난 다음에 당장 주차 문제로 서로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식당에서 밥을 타먹는데 줄을 좀 끼어들 때 분을 낸다든지 말이죠. 반찬을 적게 줬다고 투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배와 삶의 괴리감이에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누가 끼어들어도 감사해요. 아니, 와서 정말 교회 와서 밥만 먹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죠. 아니, 어떤 데는 기분 나쁘게 내게 말을 한다든지 표정을 짓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삶과 생활의 괴리감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스럽게 예배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내내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꼭 다른 사람 논두렁에 있는 호박을 하나 따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아주 차라리 새벽 기도 하지를 말든지.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노적장에 쌓아진 그 벽돌을 하나씩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 남의 것을 훔쳐가? 그건 도둑질이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곡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우리가 이 일주일에 이 첫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날은 6일 동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설령 비난받는데,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종교 집단이고 비난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 3가지로 2절을 분리해가지고 요약해놨는데,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3개의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 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이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생활 양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제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건 그때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그 풍속의 영어로는 curse라고 돼 있는 the c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로 족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15절에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다 이렇게 갈파했고요. 전에 세리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그의 기록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말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아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과 행위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적어도 30년 전보다 훨씬 더 반역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에 의사였다가 구원받은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이 세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the generation of the rebellion, 반역의 세대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세대, 하나님의 뜻에 폐역한 세대. 어떤 AI 업체 가운데 회사 이름이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 나는 별로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리벨리언이라는 말이 폐역, 반역 그런 뜻이지만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짓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더 말하자면 대조적으로 더 창조적인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리벨리언을 썼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아닐까. 폐역 부도한 시대가 됐다는 거, 이 시대가. 그러면 이 시대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J.D.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 틀에 당신을 넣어 찍어내지 못하게 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 세상 틀에다가 당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공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틀에다가 우리를 찍어넣어가지고 세상에서 소용되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여기 이제 반역에서 생긴 학교들이 소위 대안학교라는 게 많고 이 대안학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많이 되게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특별한 개성과 탤런트를 주셨는데 다 아주 일사불란하는 게 어떤 똑같은 부품으로 찍어내면 세상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 목적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전문 기술자를 양육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아무튼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이 세상의 틀에 꽉 조여가진 그런 블록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즉 마귀가 지고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 거짓과 속임으로 어둠의 일을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 성도라도 여러 가지 세상 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집어넣어서 이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져 가서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명예 영광은 없겠죠. 전통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러나 정말 그 크리스찬이 운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안학교라면 적어도 그 아이가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자신을 지으신 자가 누구시며 자신을 지어서 나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공부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전혀 자신의 존재의 근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아주 익숙한 그런 기계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불행한 일이죠. 세상에 대학교를 공부시키고 대학원 공부도 시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빨리 받으려고 살해한 그런 유명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금융학원 이사장 그 김용진이라고 하는 그 이사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그의 아들 김성복이라는 사람이 교회도 나갔대요. 여러분 교회 나갔다고 속지 마세요. 나 교회에 다니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교회 다닌 거하고 돈 빌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어느 사람 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 거. 내가 알만한 사람인데. 그건 교회의 직분과 신분이 돈 빌리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데 안 준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가지고. 좀 주지. 나 같으면 좀 줬을 것 같은데. 아니 필요할 때 좀 달라고 주는 게 좋대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늙어 죽으면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숨이 끊어진 때로부터 한 10년 전에 재산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불법하게 증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는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행한 것은 전부 다 추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죽기 10년 전에 좀 나눠주라고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동차 산다면 좀 보태주기도 하고 나중에 나 죽으면 다 내 거야. 지금은 꼼짝 마. 못 줘. 그러지 말고 죽기 10년 전에 좀 나눠줘요.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젊어서 필요하지 뭐 나중에 받아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신앙의 유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우리가 뭐 그럼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런 아주 괴팍한 괴리적인 그런 인생을 살라는 얘기는 더욱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산 제물이고 합당한 예배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적인 성품인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도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새롭게 하는 이 갱신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번역을 일부러 해놨는데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을 갱신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됩니까?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한 것. 그래서 저는 종종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부족한 종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유명한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거 항상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간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저기 전라남도 모안군 초등학교 말이에요. 몽탄면 사천리에 있는 몽탄 중앙국민학교 제 40회 졸업생인데 우리 학교 가면 큰 돌비에다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대문 앞에 교장 선생님 이름이 임정빈 선생님이에요. 날로 새로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심정으로 등교하라는 그 교장 선생님의 교훈이 거기에 돌에 새겨져 있어. 아주 큰 바위다. 날로 새로워라.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이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매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고향 가서 한번 학교를 갔더니 그 비석이 조그마한 비석이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글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갱신의 삶, 루틴하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물이고 산제사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에 치심해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인생의 팔자가 뒤집어진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이미 복을 받은 존재. 그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살 때 우리도 헌신의 삶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한 분 모셨으면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여전히 모셔놓고도 멍뚱한 걸 구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그 유명한 봉사들의 단골 메뉴와 같은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영국 황제 루이스라는 황제가 백성들의 동태를 좀 살피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물론 의복은 왕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봤더니 시골 동네에 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물레방앗간을 돌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남루한 노인이 그저 너무너무 해맑은 웃음과 표정으로 행복하게 산단 말. 나중에 그 황제가 황궁으로 돌아와서 그 노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둑한 상금도 내렸고 이제 돌아와서 이 노인의 노래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 기타는 나 부수적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회사 생활 최선을 다하면 중역도 되고 사장도 되고 또 뭐 공무원 생활 잘 하다가 보면 뭐 대통령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 가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뭐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아주 근면하고 전략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돈 없이 사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재벌이 돼 있는 거지. 재벌 돼야지 날마다 재벌 돼야지 하면서 머리띠 메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다. 분별. 우리 그 자문에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명철. 영어로는 discernment인데 이게 분별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discer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는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것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세상적인 것인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J.P. 모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유를 가지고 말하자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 반면에 실제적이고 참된 이유를 가지고 일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녕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되게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단 말. 근데 언제나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만두고 바로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잘 찾아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장장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정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맨 먼저 아주 대총론 관점에서 너희 자신을,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순간마다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위대한 선물을 주신 칭의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우리가 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위하여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정하고 현충일을 정해서 기념한 것처럼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